시작.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 지금 현재 우리가 읽어나가는 성경은 실제적으로 언약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십계명 주시고 그게 시행세칙으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같이 해보실래요? 너무너무나도 세밀하신 분. 예, 하나님은 대충대충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 종이든 자유인이든 사랑하시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에게 어떤 율법사가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루가고 싶은 나라,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은 나라, 43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셔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만드시고 싶었을까?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자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나라였을까? 아니면 이웃을, 그 이웃이 종이든 자유인이든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나라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싶은 나라가 야국 강식의 나라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에덴입니다.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만드시고 싶었던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별다른 게 없어요. 예. 과실을 범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자유인에게 범했을 때와 종에게 범했을 때, 그리고 내가 기르던 가축에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내딛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발 한 걸음을 뛰어도 이게 그냥 뛰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산에 가끔씩 가면 그 철 모르는 지렁이들이 나와. 지렁이들은 습도가 올라가면 비가 올 것을 예상하고 나와서 딴 데로 가려는가 봐요. 애들이 이사 가는가 봐요. 근데 이제 산에만 이게 길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산에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길 때문에 거기에 딱 올라오는 순간 햇볕이 난다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다 거기서 그냥 죽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산에 갔다 오다가 보니까 한 마리가 다 계속 봤는데 한 마리가 그렇더라고요. 잡아갖고 이제 숲에 넣어줬어. 그리고 이 멍청한 것이 비도 안 오는데 나왔다고. 그런데 그날 밤에 비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비 왔어요. 그제 비 많이 왔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는 애들이 나보다 낫구나. 하나님께서 비 온다 그러면 비 올 줄 믿고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면 진짜 목숨을 거냐 이 말입니다. 그 지렁이는 그게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비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는 거지. 비가 와야 자기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섭리를 그대로 몸으로 피부로 느끼고 믿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그냥 좀 안 나오고 있으면 좋겠는데 나오더라고요. 근데 야속하게도 어떤 날은 햇빛이 나가지고 막 많은 애들이 거기서 죽어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죽는다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사장 나라 역할은 무슨 역할일까?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중재하는 역할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화목시키는 역할이거든요. 그 역할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의 존재입니다.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죠?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거는 내가 저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상처받을 때 있죠. 부딪혔는데 이렇게 사귀다 보니까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평적인 관계가 이게 제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와서 기도하고 아무리 와서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와서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만들어가지 못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들어지는 거지, 기도만 주구장창 하고 있다고 해서 기도가 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역학관계를, 이웃과의 관계와 하나님과 관계를,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를 잘 이해할 때 하나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근데 우리가 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관계에 문제가 전혀 없었거든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도 문제가 없었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도 문제가 없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모든 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가장 먼저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를 점검하실 때 뭐부터 점검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의 존재예요. 관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독도는요, 외로워요. 혼자 살 수 없어요. 같이 어울려 살잖아요. 교회도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속에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 왔다가 온 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속에서 모두가 다 이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언약의 책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가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 하나다라는 거. 우리 하나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다라는 그 속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뭐냐? 하나님은 당신을 인간을 창조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만들어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들은 내가 어떻게 살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또 옆집과 우리 집이 어떻게 살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 상해를 입혔을 때 죽게 된 경우에는 고살자와 우살자로 우리가 나눴잖아요. 고의로 죽인 자와 그 다음에 우연히 죽게 된 경우는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고, 고의로 죽인 자는 반드시 피해 보복을 받게 돼 있죠.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는 이제 안 죽었다는 거죠. 안 죽었을 때, 상해만 입혔을 때 어떻게 하느냐. 18, 27절이고 그 다음에 28, 32절이에요. 18절에서 27절은 내가 직접 그 사람한테 뭘 입힌 경우고, 상해를 입힌 경우고, 28절부터 32절까지는 내가 가진 내 소유물이 그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똑같은데 내가 직접 상처를 입혔느냐 아니면 우리 집에 소가 가서 들이받았냐, 뭐 낙이 가서 들이받았냐, 이런 이 두 가지 차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18, 19절은요, 말다툼의 경우예요. 뭐 다툼 경우라고요? 18, 19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여기서 이 싸우다라는 뜻은 리브인데, 이 싸우는 것은 주먹질을 하며 싸운 게 아닙니다. 무슨 싸움이겠어요? 네, 말싸움입니다. 말로 다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뭐가 서로 의견이 달랐겠죠. 말로 다투다가 이게 리브라는 말로 사용했는데, 처음에는 말다툼이었는데 그 다음에 뭘로 번졌다고요? 격렬한 싸움으로 번지게 된 케이스가 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상대를 쳤다는 거죠. 18절에 돌이나 주먹으로 사람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처음부터 큰 싸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돼요? 아주 사소한 거예요. 주사님 말투가 왜 그래? 거기서도 시작된 거라니까요.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누가 느낀 거예요? 그 말투를 누가 느낀 거냐고요. 내가 느낀 거고, 실제적으로 그 말투가 비아냥 섞인 소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지금 두 사람이 뭐라고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말이 결국은 싸움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돼요. 말 안 하면 넘어가는데,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뭘 내느니라?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이라는 것은 뭐냐? 그냥 말이 아니에요. 쌓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쌓였던 것이 생각을 통해서 다시 입으로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네 마음속에 무엇을 쌓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로 가지고 하는 이 말다툼을 별거 아니네 이렇게 취급하시면 안 된다. 이게 어디까지 가냐니까 격렬한 싸움으로 번지고
상해 입힌 경우도 있지만 앞에는 죽이는 경우도 나왔잖아요. 이런 경우까지 간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소한 이 싸움일 때 초기에 진압해야 된다. 마귀가 지금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딱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성도들 간에 가는 게도 마찬가지고, 사무실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거 마귀가 지금 장난한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면 처음에는 그걸 합을 맞추고 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왜 싸웁니까?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워요. 우리 사모가 옛날에 한번 상처를 나는 그 상처 입은 줄도 몰랐어요. 우리 집안에는 닭고기를 삶을 때 껍데기를 벗기지 않습니다. 근데 저 집안은 껍데기를 다 벗깁니다. 이거 사소한 거요. 그런데 어느 날 닭고기가 왔는데 껍데기가 다 없어진 거야.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잔소리 듣고 아내가 상처받아가지고 억수로 힘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껍데기를 줘도 감사하고 맨살을 줘도 감사한데 이런 차이다 이 말입니다. 아주 사소한 차이잖아요. 그리고 양말을 어떻게 벗느냐 갖고 싸우죠? 뒤집어서 벗느냐, 돌돌 말아 벗느냐, 그냥 벗느냐. 그리고 벗어가지고 세탁기에 집어넣느냐, 땅바닥에 놨느냐. 이런 문제 갖고 싸우잖아요, 사실. 당신은 왜 내가 세탁기에 좀 넣어달라고 했는데 왜 안 넣어주냐고. 그리고 양말을 벗을 때는 딱 바르게 펴서 벗어야지. 왜 돌돌 말아 거꾸로 해가지고 벗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벗어서 세탁기에 돌리면 세탁기 안 돌아갑니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작은 싸움이 큰 싸움 된다. 이거 아시고 말로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 집사님 죄송해요.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말이 집사님도 상처받고 저도 상처받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성이 되셔야 돼요. 다 들어준다. 그리고 자기를 막 화살 자기 가슴에 찔러가지고 나중에 상처받았다고 막 난리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원칙적으로 차단을 시켜야 돼요. 말을 못하도록. 오늘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시작된 말싸움으로 주먹이 오가고 돌이 날아갔다는 겁니다. 심한교우 상처 입고 심한교우 죽기까지 하죠. 근데 오늘 이야기는 뭐냐? 이렇게 맞았는데 안 죽었네? 집에 들어누운 거예요. 상처 입어서.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몸이 좀 나아가고 쩔뚝거리면 지팡이를 쥐고 온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형벌은 면하되 20절에 19절에 그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배상해주고 완치될 때까지 병원비 대주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그렇게 말다툼으로 시작해서 이와 같은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형벌은 받지 않지만 손해 입은 거 배상해주고 치료해줄 책임이 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게 이 법이 요구하는 게 뭐겠냐고. 이거 때려가지고 안 죽어갖고 며칠만 일어났는데 지팡이 짚고 다니면 배상해주고 그 다음에 상처 치료해주라는 말이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아. 그래서 좀 얄미운 놈이 하나 있어. 좁해. 막 팼어. 근데 안 죽을 만큼만 패놨어. 그리고 이제 나오면 형벌을 면하니까 내 돈 많으니까 돈 주고 배상해주고 치료비 대주라는 이야기입니까? 네 돈 많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이 이 말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같이 해보실래요? 싸우지 마라. 첫 번째는 싸우지 말아예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함부로 주먹 휘둘러가지고 돌 던지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왜? 네 자신같이 얘기해야 될 이웃이기 때문에. 너는 그 이웃에게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너에게 돌을 던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합당한 배상입니다. 무슨 배상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 입혔을 때 배상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폭력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폭력성은 어디서 왔냐니까 죄성에서 온 겁니다. 가인의 폭력성. 이 죄성에서 온 거거든요. 형제를 죽이는 이 폭력성을 실제적으로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죄성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꿈틀꿈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이 좀 다혈질인 분들은 흥분을 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혈질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훈련 받아야 돼. 이 훈련 받으면 됩니다.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는 훈련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적절한 보상입니다.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재성은 뭐냐니까 내가 당한 일은 엄청 커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도 관대해요. 그리고 내가 받은 피해를 아주 크게 과장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이게 재성입니다. 근데 남이 받은 상처는 커요, 작아요? 이거 뭐 그걸 가지고 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게 어디서 오는 걸 잘 생각해야 돼. 다른 사람이 아파갖고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데 아이고 그까짓 걸로 울어. 그리고 자기는 그 일 당하면 두세 배로 더 울고 더 힘들어하고 그러잖아요. 우울증 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이기심은요, 죽을 때까지 이게 빠지질 않아요.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이것.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에서 이런 다툼이 있을 때, 또 우리 교회에서 이런 다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젠틀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 엘레강스 합니다. 그런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까? 교회 안에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예쁜 모습입니까? 교회 바깥에서는 폭력적이고 거칠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름다웠으면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이 바깥에 나가서 착한 행실로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중성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밖에 나가면 사람들 약자 막 이렇게 해코지하고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단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가끔씩 그런 걸 경험하게 될 때, 목사님이든 뭐 누구든 제가 아는 사람이 그걸 경험하게 될 때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얼마나 아파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게 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기업으로 받아요? 땅, 여러분이 좋아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미크라는 말, 온유함이 오늘 우리에게는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돼요.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격 다 알질입니다. 모세의 성격은요,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주먹으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시키면서 그것을 다루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내가 누군가. 그래서 모세를 보고 하나님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모세의 온유가 온 지면에 성하다.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 없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 변해야 된다. 예수 믿었다면 좀 더 온유하고 좀 더 다툼의 횟수가 줄어들어야 된다.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면서 이 프로필 사진하고 이게 좀 이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너무게 집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인상이 옛날하고 너무 많이 달라요. 그러더라고요. 옛날이란 말은 제가 평신도 일대에 그때 같이 신앙생활 했었거든요. 그 어떤데요? 그러니까 좋아요. 좋아 보이십니까? 저는 나날이 후패해져 가지만 다른 분들이 저를 볼 때 저 사람 목사가 맞는가 보다.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장로님을 보시면서 저분 교회 장로님 맞는가 보다. 근사님 보면서 저분 교회 근사님 맞는가 보다. 저 평안이 깃든 얼굴, 저 온화하고 인자한 얼굴이 맞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길 원하니까 더 크게 아파하고 더 눈물 흘리고 더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기적인 건 죄성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싶은 나라는 그런 나라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 21절하고 26절, 27절에 보시게 되면 종에게 이제 상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여러분, 종에게 상해를 이제 자연인끼리는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돌도 던지고 주먹질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상전하고 종하고는 이게 안 되는 관계죠. 대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종하고 주인하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이러한 관계 속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매질입니다. 주인이 종을 때렸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 죽음의 행벌을 받으려니와 하루나 이틀 연명하면 행벌을 면하느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그 당시에 종은요, 상전의 재산이었어요. 그렇죠? 상전의 재산이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지금은 종의 제도가 없잖아요. 그냥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종의 제도가 있을 때 종은 상전의 재산이다. 그래서 1차적인 청중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 집에 종 있지? 근데 우리 집에는 지금 종 있어요, 없어요? 제가 종이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집에 종 없어요. 그냥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종이에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다 집에서 다 대장이시구나, 지금 보니까. 예.
그래 이제 매질을 했다니까요. 주인이 매질을 했어요. 그런데 죽으면 행벌 받는다 주인이 그 말입니다. 근데 21절이 뭘 말하냐니까 당장 안 죽고 하루 이틀이나 살아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며칠 있다 죽으면 주인은 행벌을 매네요. 그 이유는 종이 그 주인의 뭐기 때문에 재산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주인이 종을 죽지 않도록 때리면 괜찮다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야. 막 때려. 계속 때리다가 쭉 일부러 내비둬. 그래 한 이틀만 살아있으면 형벌을 면하니까 이렇게 하란 말이냐.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밑에 이걸 이해하려면 32절을 보시면 나와요. 32절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의 애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자 보십시오. 종의 몸값이 얼마라고요? 30세겔. 3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10세겔이 1년에 이게 봉급이에요. 1년치라. 1년치 임금이 10세겔이거든. 종에게 주는 거. 그러니까 이건 3년치자란 말이잖아요. 그 당시 노동자들의 3년 임금이 노예 값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종이 잘못했을 때 주인이 그를 때려갖고 죽었잖아요. 그럼 몇 년 손해 임금 본다? 3년의 임금을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종이 말도 안 듣고 얄미운 짓 해. 그럼 때려 죽이는 게 낫겠어요? 팔아먹는 게 낫겠어요? 예? 팔아먹는 게 낫지. 왜 때려 죽여? 팔면 돼. 그리고 새로 사오면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종을 때려 죽이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사실은 경제학 쪽에서 볼 때는 그래요. 생각을 해봐요. 내가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종이 죽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재산상의 손해가 난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팔면 된다. 죽이지 않을 거다. 그런데 왜 때리냐고요? 왜 때릴까요? 이 원래 죽는 게 원래 의도가 아니고 그럼 종을 왜 때려야 됩니까? 주인이? 왜 사왔을까요? 뭐 하려고? 일 시키려고 사왔잖아요. 부려먹으려고. 그런데 이 종이 뺀질뺀질하고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왔는데 내쫓아요.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재산을 압류해요. 종이 뭐 가진 게 뭐가 있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주인이 뭘 통해서 체벌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 막 때리는 거. 일 똑바로 안 할래?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체벌을 그 당시에 매를 허용한 것은 이 고대 노예 제도에 있어서의 주인의 재산권 보호의 이 일환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밑에 보면 더 이제 주인으로서는 힘든 부분이 있어요. 때렸는데 한쪽 눈이 멀었어. 때렸는데 이빨이 한 개 부러졌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돼 있습니까 이게? 한 눈을 상하게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26절에 그를 놓아줄 거예요. 자유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종이나 남종이 또 이빨이 한 개 부러져서 때렸는데 그러면 그 보상으로 또 놓아주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잘못 때렸는데 이빨이 하나 쏙 빠져버렸어.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이제? 자유되는 거예요. 그 벌로.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함부로 팰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패요. 잘못 때렸다가 이빨이라도 한 개 부러지면 바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수천만 원을 주고 샀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종이 벌을 받아 매를 맞아 갖고 누워 있었는데 죽었다는 거는요. 이거는 주인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반된 거예요. 그냥 좀 이렇게 버릇을 고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언약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주인의 입장에 볼 때는 보호해야 되는데 죽었으니까 나쁜 일은 아니고 그리고 그 주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쌤쌤한다 이 말입니다. 이 재산상의 피해를 봤으니까 종이 죽은 것에 대해서 2, 3일 있다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벌 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실제적으로 누구도 보호하는 거예요. 주인도 보호하고 종도 보호하는 이중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주인이라고 해서 종을 갖다가 마구잡이로 다뤄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게으름 피워가지고 손해를 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요 종과 주인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누구나 다 귀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냐니까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서로 함께 살아가는 나라가 무슨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특별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가는 나라가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그것이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없이 뭐라고요?
인간적으로 존중받아 마땅하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은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한 이 말씀에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백성, 즉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백성들은 뭐 해야 되니까 인격적으로 바로 서야 된다. 인격적 성품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뭐가 되냐니까 외식하는 사람이 되고 가식하는 사람이 되고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 불쌍하게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돼서 안 된다. 뭐라고요? 인격적인 성숙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인격적 성숙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그 다음으로 이제 낙태했을 경우에 22절에서 25절까지 나옵니다. 싸움을 하다가 낙태를 했다는 말은, 보십시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왜 여인이 싸움에 동참했는가? 구경하다가 참 옆에서 야 싸움 났다 구경하다가 이렇게 떠밀려 가지고 애가 이렇게 낙태된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아마도 그 두 사람 싸우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자기의 남편이기 때문에 싸움 말리다가 이렇게 낙태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을 때 다른 해가 없고 그냥 아기만 유산했으면 남편의 청구를 받아 재판장이 판결해서 이렇게 배상을 해주면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낙태도 하고 그 다음에 몸도 다치면 어떻게 하느냐가 23절 25절이에요.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불에 됐다. 이 말은 화상입니다. 화상.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해를 보복하는 동해보복법이에요. 이 지금 동해보복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동일하게 이빨 한 개 뽑히면 니도 이빨 한 개 뽑고, 눈 하면 눈 하나 뽑고, 죽였으면 죽이고, 이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게 언제 이게 만들어졌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3,500년 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죄를 억제하는 1번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해보실래요? 보응을 막기 위해, 보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억제한다는 것은 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네 만약에 했다가 눈은 이로 당하니까 절대 죄짓지 마라.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뭔 보응을 도대체 막기 위해서 이걸 했냐? 우리는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는데 같이 해보실래요? 보응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다. 뭐 다시 말해서 보복한다. 어린애들이 말을 잘못 배워갖고 나 보복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어요. 보복한다는 말하고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 손가락이 하나 부러졌어요. 상대방을 인해서. 그러면 상대방도 뭔가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렸어요. 그럼 상당한 보응은 뭐예요? 원래 한 대잖아요. 상당한 보응. 그게 상당한 보응. 나도 한 대 맞았으니까 니도 한 대 맞으면 된대. 이제 근데 문제는 우리 죄성이 뭐냐?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냐? 몇 대 때리냐? 이거예요. 한 대 맞았는데 한 대만 때려요. 죽도록 패요. 내 이빨 한 개 부러지면 쟤 몇 개 부러져야 돼? 대여섯 개 부러져야 이게 지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다 오늘 우리는 다 그런 죄성을 갖고 있다니까요. 당했으면 10배로 갚아준다. 이런 마음이 오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이 동해보복법이 얼마나 혁신적인 법이었는가를 아셔야 돼요. 한 명이 죽으면 집단을 다 가서 죽여버리는 이런 시대 속에 눈에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 자체가 지나친 보응을 막고자 했던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고 하나님도 눈에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했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1차적인 청중들이 살았던 그 시대를 우리가 보지 않으면 지금에서야 그렇죠. 그 당시에서는요, 이빨 하나 부러지면 왕창 다 부러뜨리고, 눈 하나 하면 눈 2개 다 빼고, 사람 하나 죽으면 그 집안 멸족시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시대 속에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요, 지나친 보응을 억제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주님께서 하셨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5절인데,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데 네가 왜 차별하냐고요. 그죠? 여러분 오늘 뭡니까? 여러분이 한번 다른 사람 뺨을 때렸다 하시면 어느 쪽 맞아요? 너무 어려운 상대방은 어느 쪽 뺨입니까? 예?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때리면 상대방은 뺨은 왼쪽을 맞죠. 근데 왜 여기는 오른쪽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쳤을 경우에 이렇게 치는 건 얼마나 기분 나쁘게 들리는지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맞으면요, 아 저기 화가 난 나를 때렸구나. 근데 이렇게 딱 치면요, 뺨을 맞았어요. 그러면요 모욕을 당했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오른뺨을 맞는 케이스가 있어요. 어디서 때리면 되냐? 뒤에서 때리면 돼요. 지금 여러분 제가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들었는데 이해를 못 하시나 봐.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해라? 반대쪽 돌려대라 그 말입니다. 내가 이거 너무 억울하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한테 내가 모욕을 당하면 뺨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속옷 주라면 겉옷까지 주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그 말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눈에 눈 이에 이란 이 말씀은 상대방의 눈을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빨을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네 눈과 네 자신의 이빨처럼 말이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 몸과 같이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동해보호법은 신약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완성하냐니까 사랑, 희생, 용서의 법으로 완성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동일한 해를 가지고 보복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언젠가는 갚아줄 거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쌓지 말라고요. 선한 사람은 속에 뭘 쌓는다? 선한 거. 악한 사람은 뭐 쌓는다? 악한 거.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불이익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은 하라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은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속자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 네가 이빨 한 개 뺐으니까 나도 하나 빼고, 네가 내 눈을 멀게 했으니까 나도 네 눈을 멀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상대방의 것을 지키고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것을 지키고 네 것 소중한 건 안다. 그러면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 상대방의 것을 지키고 보호해 주라. 법이 있으니까 나는 법대로 이빨 한 개 뽑고 눈 하나 뽑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걸 사자성어로 역지사지라고 하잖아요. 입장을 바꿔서 상대방 입장에 생각하고 그 상대방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게 그게 예수님의 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였는데 28절부터는 이제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특별히 소가 나와요. 소. 근데 세세하게 또 두 종류예요. 소가 받는 버릇이, 사람을 치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있고 그냥 평소에는 아무런 일도 없이 잘 사는 소가 있었대요. 그래서 잘 살고 있다 오늘 갑자기 사람을 들이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뭐라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 소도 죽고 주인은 행벌을 면해요. 근데 원래부터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박씨, 저 사람 자꾸 들어박으니까 절대로 소를 잘 이렇게 아무 때나 내놓으면 안 되고 잘 보관하고 단디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 소를 단속을 안 했네. 그러니까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였어요. 그럴 경우는 소도 죽이고 누구도 죽이라고, 사람을 죽이라고. 왜 소가 죽이는데 내가 죽냐고. 소를 잘 단속하지 않은 것이 살인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 소를 잘 단도하지 않은 것은 네가 결국은 살인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비록 다른 사람을 죽일 의사는 없었을지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소를 잘 단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었다면 너 역시 살인죄에 해당되는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살인죄에 해당되는 벌을 받는데 이것도 사실은 과실이잖아요. 소가 과실로 한 거기 때문에 혹시 그 가족 중에서 속죄금을 내놔라.
이제 죽이지는 않고 속죄금으로 내놔라면 그거를 배상할 경우에 살 수도 있었다.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0절 32절에 보게 되면 자식인 부모가 종은 주인이 그 속죄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속죄금이 지불되어지면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보시면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타인의 생명도 보호하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우리가 구해주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또 밑에 33절 36절까지는요 구덩이를 열어둬 가지고 소가 나귀가 빠진 경우 또는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은 경우, 이런 경우들도 세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같이 해보실래요? 세세하게 살피시는 분, 그런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대충 해서 하나님을 눈가림하고 앙호하는 식으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 된다고요. 왜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인간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분쟁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렇게 규정했을까? 하나님 이런 말씀 안 하셔도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규례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 만드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 나라다운 생활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나라, 그렇게 세세하게 제사장 나라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말씀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인간다운 존중함을 받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왜냐? 인간은 누구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해서, 전적 타락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봉착할 수 있지만, 그런 모든 상황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 저 집사님 하나님의 첼렘이야. 나도 하나님의 첼렘이고. 아멘. 그러니까 존중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인간이 존중받는 사회, 그것이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없이 존중받는 사회 되어야 된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은 이웃 사랑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 같이 해보실래요?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 남 피해주고 상해 입히는 일을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너는 반드시 수평적 관계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 오늘 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관계일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는 어떤 관계일까? 같이 한번 더 해보실랍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관계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또 내 이해관계에서 내가 좀 이득이 되니까 그 사람 어떻게 힘들게 하고 그런 관계 만들지 말라고요. 다툼과 분쟁이 있다. 사람 사는 곳에는 반드시 있다. 없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의 유익, 즉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 주는 나라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싶은 나라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아멘.